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의 맞길, 다윗의 교훈시이며 동시에 개인적 기도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십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었을 때 지어졌습니다. 곧 다윗이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어진 시로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교훈으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면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고백합니다. 특히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인 진술이 아니라 경험적인 진술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밀고 했을 때 사울 왕은 정예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던 하길라 산 길가에 정예병 3,000명을 풀어 길목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정찰병을 보내 사울 왕의 동향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의 천막으로 잠입해 자고 있던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있던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 건너편 산 꼭대기에서 사울 왕을 불러 깨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무엘상 26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3,000명을 뚫고 들어가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실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으로 사람을 통해 때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염없이 너그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 악을 행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두렵고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감사와 순종을 조금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십자가에 온전히 드러내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로 찬양하며 말씀대로 가장 작은 자로 살아 그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말이지요.